우린 어려서부터 키가 좀 더 크기를 바라고 또 조금씩 더 알기를 바라고 뭐든지 좀 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성장해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꼬마라고 놀리기 쉽고 때로는 무시당하기도 하고 배우지 못했다고 수치를 당하게 되기도 하고 배경이 없다고 주눅들어 살기도 쉽기 때문이겠죠.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도 많이 배우게 되면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게 되면 또 배경도 든든해지면 우리는 주눅들지도 않을 것이고 조금은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자랑스럽게 되기도 하겠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도 이 세상에서 작아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 우리는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런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깊은 곳으로 가서 좀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지만 얻은 게 없다고 하면서 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내려보겠다고 하죠. 그래서 그물을 내리고 걷었더니 배가 잠길 만큼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서 갑자기 어떤 베테랑 어부였는데 아주 작아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욥기에서 욥의 마지막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의인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찾아왔고 더군다나 친구들조차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코너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가 하는 의문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크신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감히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는 내가 함부로 입을 열어서 말을 했다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죄와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크신 하나님 앞에서 작아져 버린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거대한 대자연의 세계 앞에서 작아지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멀리 지구 바깥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왔던 세계가 얼마나 작은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거대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앞에서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위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높고 크심 그리고 그 영원하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풀의 꽃과도 같고 아침 안개와도 같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작아집니다. 때로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작아집니다. 더군다나 우리를 참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송명희라는 중증 장애를 가진 시인의 고백을 노래로도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 것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에게 남이 가진 지식도 없으나 남이 가진 건강도 내게 있지 않으나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은 남이 갖지 않은 것을 내게 갖게 하셨다고 노래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중증 장애를 가진 한 자매의 그런 고백을 들을 때 부끄러워집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 자매와 비교할 때는 더 갖고 있는 게 많은데 건강한데 하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공평하시지 않다고 불평하기도 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느 한 맹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맹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절망과 또 우울 속에서 살아왔었는데 눈을 이제 뜨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는 것과 다른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만 저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보이는 것만을 보지만 저는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눈을 뜨고 보고 있는 우리가 부끄러워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unlikely choice라고도 표현하는 우리의 선택과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과 정말 다르게 생각하시고 선택하시는 분임을 성경 곳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때도 선지자였던 사무엘조차도 다윗이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니었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받으면서 다윗을 지정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한없이 수치스럽게 된 것은 골리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전혀 다르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섭리하시는 걸까요? 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낮고 천하고 무시받던 사람들을 한편 귀하게 세우셔서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워지고 싶습니까? 자랑스럽게 되고 싶습니까? 자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생은 좀 자랑하면서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국가들도 그렇죠. 모든 국가와 민족은 나름 자신들의 나라와 민족을 자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를 많이 붙이죠. 아메리카도 The Great America 좀 붙여서, 우리 한국도 대한민국 큰 대자를 붙여서, 북한도 다르지 않죠. 위대한 조선인민주의 공화국, 이렇게 뭔가 형용사를 붙여서라도 우리가 작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위대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민족이고 국가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주변 민족들과 대결과 갈등을 겪기 때문에 때로는 주변 나라들을 낮추어 조롱하면서까지 우리의 자존심들을 지켜가게 되죠. 일본이 우리를 조센징이라 부른다면 우리는 일본을 쪽발이라고 부르거나, 때로는 우리는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도 때로는 짱깨라든지 이런 비속어를 통해서 남들을 낮추어서라도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고 우리를 더 자랑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끼리 만나도 다 그렇죠. 대개는 서로 견주면서 자랑을 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게 되는 거죠. 나의 배경이 좋다면, 또 나의 전문성이 더 뛰어나다면, 나의 지식이 더 많다면 그것을 은근히 자랑하게 되고, 그렇진 않더라도 우리는 은근히 자식 자랑이라도 하는 그런 자랑하는 마음을 가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랑할 게 있어서 자랑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랑하면서 살기를 바라실까요?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워갑니다. 우리가 더 구해야 할 것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또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 구약의 예언자였던 이사야는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평화롭게
또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평화롭게, 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누구도 해하거나 상처를 받지 않는 그런 관계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칼과 창을 쳐 부수어서 그것으로 쟁기와 보습을 만드는 그 아름다운 그림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림은 높은 산과 언덕들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져서 평평한 곳이 되는 그런 그림도 보여줍니다. 높고 봉우리와 언덕들이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져서 평평한 곳이 된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높낮이가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거기서 누군가는 당당하게, 누군가는 주눅을 들이며 살아갑니다. 거기서 우리는 계층의 차이가 나눠지고 계급도 생겨서, 만약 우리가 위쪽에 있다면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대접받으며 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아래쪽에 있다면 때로는 루저라는 말도 들으며 힘들게 버겁게 차별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누구나 가능하면 높아져 가고 싶습니다. 누구나 당당하게 살고 싶은 것이고, 그러니 더 배우고 더 갖고, 그래서 더 대접받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높아져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일까요? 누군가는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높고 낮음이 있는 세상, 거기서 다들 높아지려고 발버둥 치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렇게 해서 얻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높낮이가 있는 세상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고 돕게 되는 것이고 방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도 우리 성경에서 읽게 되죠.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또 어머니까지 함께 청탁을 했습니다. 주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 두 사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반문하셨죠.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은 예, 마실 수 있습니다. 또 자신 있게 답했죠. 왜 그렇게 답했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이제 유대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이니까 계속 가시는 걸음이 승승장구할 것이고, 결국 영광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우리도 함께 오르는 것이고, 주님의 상에 앉아서 함께 마시는 것이라면 못 마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은 고난의 잔, 죽음의 잔, 십자가의 잔인데 그것을 제자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때문에 화가 나버린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언젠가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나에게 달라고 한 것, 내 좌우편에 앉게 되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가 얻게 될 것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정말 부탁하는 것이 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렇게 마음대로 사람들을 부리고 그 고관들은 권세를 부리지만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자가 온 것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는 다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며 그 사랑이면 충분한, 그 은혜면 충분한 자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큰 사랑과 은혜 안에서 서로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시고, 그래서 서로를 또한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부끄러워지고 싶지 않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하나님께로부터도 인정,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부끄러워지며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부끄러운 망신을 당하기도 하고 아니면 혼자서 한없이 부끄러워지게도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처럼 출발했었죠. 갈바도 알지 못하고 무작정 믿음으로 출발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얼마나 믿음 없는 자인지를 계속 깨닫게 되는 일들만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심지어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믿음이 무엇인지, 어떤 걸음을 걸어야 하는지를 배워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니느웨로 보냄받은 요나의 이야기도 합니다.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에서 요나는 사실 니느웨를 얼마나 미워하고 심판받고 멸망당하기를 바란 사람이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잠깐 피어나 그늘을 만들어주고 또 하루아침에 또 말라 죽게 된 박농쿨을 아낀 과정을 통해서 요나를 조금 부끄럽게 하셨었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나가 그 이후에 니느웨 성을 방문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죠. 요나가 니느웨를 방문했습니다. 니느웨에는 임금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크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멸망을 면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요나가 그들에게 찾아와서 3일 동안 메시지를 전해줬기 때문에 요나 덕분에 심판당하지 않고 요나 덕분에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가 그들 동네로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를 은인으로 맞이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극진하게 대접해 줬겠죠. 만약 그렇다면 그때 요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부끄러웠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자기 마음이 어떤지는 자기가 아니까요. 얼마나 니느웨를 미워했었는데, 멸망당하기만을 바랬었던 것인데 참 대접을 받으면서 수치스러워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부끄러워지면서 요나도 정말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조금씩 배워가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방인 고넬료를 만난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너무 마음이 꺼림칙한 일이고 가려고 하지도 않았었죠. 하지만 결국 가게 됐습니다. 가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세례받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넬료 집안 사람들은 얼마나 또 베드로가 고마웠을까요? 베드로 덕분에 예수님도 이제는 믿게 되었고 베드로 덕분에 모두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베드로를 기쁘게 맞이하고 대접해 줄 때 베드로도 속마음은 참 부끄러웠을 것 같습니다. 내가 상종도 하고 싶어 안 했고 사실 생각도 없었던 사람들이니까요. 만약 요나가 부르심을 받고 그곳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베드로도 가지 않았더라면 원래 생각대로 살았겠죠. 요나는 자신은 의인이고 니느웨 백성들은 죄인이라고 판단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저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민족이라고 그렇게 판단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 옳고 우리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며 살았겠죠. 하지만 낯선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부끄러워지고 그 부끄러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뜻을 깨달아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찮게 생각한 사람들 앞에서 가지 않았더라면 배우지 못했을 텐데, 그런 만남과 여행을 통해서 부끄러워지며 낮아지며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97%의 무슬림이 살아가는 곳에서 이제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선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특별한 마음을 갖고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더 베푸는 사람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겠죠. 하지만 저도 거기서 부끄러워집니다. 제가 처음 가졌던 부끄러움은 제가 살게 된 집 주인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사는 집은 시아파 무슬림 경건한 분이 사는 집, 저희는 2층에 새들어 살게 되었는데, 저는 워낙 무슬림에 대해서 들어왔던 이야기도 있고 또 곳곳에서 들려왔던 뉴스들도 있기에 조금은 불편한 마음에 조심스럽게, 그래서 마음을 닫아둔 채 경계심을 갖고 그를 맞이하게 됐는데, 하지만 그분은 한없이 열린 마음으로 한없는 너그러운 환대로 저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환대가 진짜일까 하는 의심도 가지면서 이제 맞이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정말 그는 저를 브라더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마치 내 것이기도 하다고 말하면서 그 환대가 가짜가 아니라, 정말 립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진짜라는 것을 참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의 환대를 전해주겠다고 간 저보다 오히려 진정 아직은 하나님의 참 사랑을 다 알지 못하는 그가 더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다가온 것인데 저는 뭔가 경계심을 갖고 다가간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또 하나, 거기서 함께 헌신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그 현지 크리스천들을 만나면서 부끄러워지게 됩니다. 선교사들은 자신의 문화와 어떤 언어와 음식, 이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거기까지 가게 된 사람들이기도 하겠지만, 그곳에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은 1.5%밖에 안 되는 가난하고 차별받고 그래서 교육도 받지 못한, 가진 것이 없는 빈민 지역을 이루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처지의 그런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나 서로에 대한 어떤 불편한 마음들을 가진 게 아니라 작은 일에 자족하면서 그 어려운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고 또 믿고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선교사들인 사역자들이 서로 자그마한 일 가지고 서로 다투고 때로는 불만족하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는 부끄럽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름 많이 배웠고 능력도 있고 배경도 좋은 사람들, 그들이 부끄러워지게 되었습니다. 배우지도 못했고 무능하고 어쩌면 천한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아마도 그렇게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듣게 될 때, 그리고 그들이 배우지도 못했고 가진 것도 없지만 정말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오히려 자신들이 부끄러워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자랑했던 것이 얼마나 헛된 자랑인지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도 같은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과 언덕에서 내려와 낮은 곳에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계층 장벽이 허물어지고 모두가
함께 은혜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루는 목장,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 모두가 은혜로 충분한,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고 은혜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소중한 관계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부끄러워지는 길입니다. 선줄로 생각했다가 넘어지는 길입니다. 다시 부끄러움을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 하나는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강하게 부딪히기도 하죠.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며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을 때는 모두 강하게 반발하며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끄러워질 수 있을 때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겠죠.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에 유리로 만들어진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창, 윈도우인데 바깥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울, 미러,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둘 다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현대사회가 되면 될수록 훨씬 더 빠르게 많이 발달하게 된 것이 창입니다. 바깥을 내다보든. 아주 옛날 시대에는 컴퓨터도 없고 심지어 TV도 없을 때, 그리고 전기불도 들어오지 않을 때는 이제 저녁만 되고 밤이 되면 다 생각하는 시간이고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도 돌아보게 되죠. 하지만 TV가 바보상자라는 말처럼 이제는 계속 보기만 합니다. 나를 들여다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컴퓨터의 세계는 윈도우즈라는 창으로 열려서 우리는 밤에도 온 세상을 그 창을 통해서 다 내다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죠. 우리는 바깥을 내다보면서 동시에 나를 볼 수 없다는 것을. 바깥을 보는 눈이 닫힐 때 나를 들여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좀 더 겸손해지고 낮아질 때 낮은 곳에 물이 고이듯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낮추시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낮아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늘 주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주님의 그 크심 안에서 진정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품게 되고 그 뜻 안에서 서로를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배우는 마음입니다. 모두가 스승이 됩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면서도 공주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염려하고 걱정하며 고아처럼 사는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돌아보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일화 중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과 함께 섰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다들 이 여인을 주목하고 바라보면서 돌로 쳐 죽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땅에 앉아 뭔가를 쓰셨죠. 사람들은 다그칩니다. 잠시 후 예수님께서 둘러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침묵이 흐릅니다. 그 길지 않은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모두 다 여인을 바라보던 그들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다들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곳을 벗어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또 뉴스거리가 하나 있었죠.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깔려 죽은 사건, 사고였습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했겠죠.
공사 관계자가 문제가 있다든 둥, 아니면 그 사람들이 정말 운이 없다든 둥, 아니면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됐다든 둥.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저 사람들이 너희보다 더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됐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도 만약 회개치 아니하면 다 저와 같이 망하리라.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건을 통해서도 주님은 나를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셔서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하십니다. 우리의 삶 눈앞에 펼쳐지는 크고 작은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를 들여다보며 부끄러워지게 하십니다. 부끄러워지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참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도 깨닫게 하시고 더 주님의 은혜로 충분한 자임을 배우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바라시고 은혜로 충분한 자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에게 있는 그 외 모든 것들은 헛된 자랑일 뿐이고 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고 다 지나가는 것인데, 우리를 한없이 크신 은혜 안에 초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함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높고 낮음이 없이 그 크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진정 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은혜 입은 자로, 또 그 은혜로 충분한 은혜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배우고 또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그 크신 사랑 안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충분한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돌아보며 부끄러움을 통해 주님의 성품과 뜻을 배워가게 해주시고, 또 그 은혜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도전도 받고 위로도 받고 함께 세워져가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를 낮추시면서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뜻을 기억하며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